할렐루야.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50일의 예배 6기.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고 계심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실제화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고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리셋 시켜 주셔서 우리 새롭게 하고 계세요. 자,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김현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중 셀의 김현 집사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드리는 중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50일의 예배의 주제인 리셋의 은혜, 고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저의 내부 및 외부가 리셋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셋의 근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50일의 예배 시작 전 셀 리더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라는 얘기도 들었고, 나름 기대 속에 과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마음에 예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4일차에 목사님 설교 후 다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고질적인 통증이 있었던 우측 어깨에 통증이 오면서 방언 기도가 내 의지대로 그치지 않고 입에서 스스 소리와 함께 호흡이 빠져나가는데, 순간 나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더 기도하였고, 거의 목사님 마침 기도와 함께 끝나면서 어깨를 돌려보니 통증이 사라졌고, 만세가 잘 안 되던 어깨가 만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도 중에 무릎도 만지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평하신지 딱 어깨만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보통은 회사 당직 근무가 아니면 퇴근 후 참석을 하는데 11일에서 12일 차에 이사 및 정리, 이후 회사 업무 등으로 몸이 피곤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저녁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는 느낌을 가질 때, 사탄은 역시 귓가에서 오늘은 쉬자, 가지 말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발걸음은 교회를 향했고, 조금은 개운하지 못한 상태에서 19일차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한 집사님께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스푼 테라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항상 옆에 계시지만 지금 치유하러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믿음으로 구할 테니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제 무릎도 치유해 주세요. 이미 치유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스푼 테라피로 치유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목까지 확인을 하였는데,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무릎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 내 외부가 다시 리셋된 저는 23일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더 견고해지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받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한층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어떤 일, 현상에 무엇인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잣대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제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함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를 기대하며 나오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외부 어깨와 무릎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내부 생각을 고쳐주시고 믿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것, 이런 믿음으로써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 교회에서는 섬기는 리더가 되며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참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은 김현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현 집사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요. 그 오른쪽 팔이 어땠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지 비포와 애프터를 우리가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듣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네. 왼팔은 이렇게 되는데 네. 오른팔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통증이 이제 와서 안 되고 제가 병원에도 이제 가봤었어요? 네? 병원에 가봤었어요? 병원에도 가봤는데 이거는 뭐 쉬어야 된다, 뭐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서 스트레칭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쪽 팔이 올라가면 찌릿해서 이제 올리지 못할 정도. 오케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지만 이제 간증을 누구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잘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지혜고 능력입니다. 오늘 간증 안에 우리가 붙들리면 좋겠다, 기억하면 좋겠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셀 리더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잘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예, 대답은 안 하셔도 후자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이종용 기사님이 50일 예배를 참석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취하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죠. 여러분, 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무슨 뭐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방사라고 하는 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선생님들 또 우리 셀 리더분들 각 팀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팀장님을 세우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권면해 보세요. 50일의 예배를 참석하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시작. 자,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매 순간의 선택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아멘. 또 하나 보니까 이 50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 김현 집사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뭐 하면서 왔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기대. 믿음은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뭘 주실까?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설레임과 망설임이 아니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군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딱 그것까지예요. 네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외부 내부 하나님의 고침은 토탈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단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기대감으로 예배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까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죠. 하나님 이제 어깨 고쳐주셨으니까 오늘 무릎도 했는데 무릎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평하시다 그랬는데 뭐 공평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지. 그날 믿음이 딱 어깨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 믿음은 보니까 무릎까지만 했어요. 아직 간증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이제 모르셨겠지만 제가 2번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동요 중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고쳐주고 계신데 무릎은 고쳤는데 뭐가 아직 덜 났어요? 발목이 아직 안 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50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육체적인 회복, 환경적인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그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뭐 있었냐면 한 집사님이 이제 기도 사역을 받을 때 순간 번뜩 하고 온 생각이 있었다 그랬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까 스푼 테라피 그랬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스푼 테라피라 하면 스푼은 뭐예요? 숟가락. 테라피는 치료.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될 때 여러분 남들이 간증하고 남들이 응답받고 남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면요 그 복이 나한테 안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멘해주고 하나님 저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숟가락 얻는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숟가락 얻는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테라피라고요? 스푼 테라피.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오늘도 다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복을 주셔도요 복이 쏟아지고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부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잘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 집사님, 저 가정 안에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치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을 뭐예요? 스푼 테라피. 제가 저녁 예배 때 적잖은 분들이 감사헌금의 소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제가 그걸 부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내용을.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뭐하러 시간 보내면 저렇게 그냥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뭐 어디 가서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 한 잔 마시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비록 아직은 형편과 믿음이 안 돼서 예물을 못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의인의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은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넘치는 축복이 채워지는데 세상에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고서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응답 주시고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고 이러면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짧은 간증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6월 달이 이제 오늘 또 현충일이기도 한데 이번 한 달 우리 이제 영화반이 신설이 돼서 다음 주부터는요 4세 미만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지금 봉사하고 있는 정소영 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어릴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또 우리 청년부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각 셀 한 달 동안 모든 성경 본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우리가 양육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6월 달의 주제가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 계실 때 이분이 아내 권사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셔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모셔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래요. 소파에 본인은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대요. 치사하게 10원이면 10원이지 구원은 뭐냐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변하셔서 연예인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 과연 구원이 뭘까? 구원이란 첫째는 죄에서 구원이고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나머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종국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환경으로부터 구원이 돼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환경에 묶여서 물질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 두 번째는 환경에서 구원. 그리고 마지막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자,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아기들이 엄마 몸속에 임신됐다 그래서 바로 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약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요.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아멘할 때까지 생길 텐데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칭의 구원 받았다 해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아 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이후에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의롭게 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무슨 구원?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성화 구원.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난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구체하게 이 땅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였다는 얘기들이 초대교회사나 히브리서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전가하다가 다 순교하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요. 그들 안에 이 생명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영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이룬 성화 구원을 향해서 통해서 영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은 근데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점진적 성화 구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50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표가 있는데 정말 성화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아집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삶이 정체되어 있거나 내가 어느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부패하고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잘 기억하세요. 처음보단 나중이 좋은 사람, 시작보단 끝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해요. 아까 셀리더가 참석하시면 많은 은혜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요, 내가 아멘 하면 많은 은혜 받아요.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발목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 왕이 어느 날 아주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거하는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뭐하러 왔을까요? 전쟁을 일으켜 온 거예요. 어디까지 공격해 왔냐면 엔게디까지 와서 이제 곧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왔어요. 정말 풍전등화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전쟁에도 지면 본인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다 처형당할 거고, 부녀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엄청난 착취와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 이 전쟁의 소식 앞에 여호사밧이 어땠을까요? 편안했다. 1번 편안했다. 2번 될 대로 되라. 3번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있고 1년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그죠?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더구나 지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소식, 그것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장난이 아닐 텐데 세 개 나라가 연합국이 쳐들어오면 이미 군사력이나 모든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때 오늘 여호사밧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자, 두려움이 올 때 왜 이 두려움이 왔냐, 왜 이 전쟁이 일어났냐,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그때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이 과연,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면 앞으로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우리 가정을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운 생명의 길, 피할 길,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니? 왜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있니? 주님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최초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왜 왔냐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요, 우리가 두려움이 와요.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니고요, 빛이 없는 것이고,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둠이거든요. 자,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 번째 오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어린 아이들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앞에 나가면 이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벗었으므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허물,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거를 숨겨요. 그걸 가려요. 아닌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한 이때 이 두려움을, 야, 우리나라 지금 국방력이 어떻게 되냐? 이웃 나라 중에서 우리를 도와줄 연합군이 또 없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3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날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뉴 시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프로필 프사라 그러죠. 카톡에 제가 이제 그걸 사진을 넣었는데 오늘 영어로 좀 이렇게 띄워봤어요. When we pray, God works. 오늘 좀 영어가 되네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When we pray, God works. 자, 한국말로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뺏겨버리면 아무리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와도요, 그것에 파묻혀버려요. 잠깐은 위로가 받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실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해야 돼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 영국 런던에 구급센터에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와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톡스라고 하는 4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구급센터에서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 하다가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말도 굉장히 애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우리 엄마는 심장병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주소가 어디예요라고 딱 부르는데 즉각적으로 아이가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구나, 정말 심장병이 있는 거 해서 출동을 합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엄마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겨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우리 엄마가 심장병이 있어요. 우리 집 주소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 때 엄마가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심장병이 있는데 엄마가 만약에 쓰러지면 전화를 들고 몇 번을 눌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자, 이 아이가 엄마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그러나
엄마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엄마의 상황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위너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딱 두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사밧의 기도를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God of Gods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문자 God, 소문자 God이 있는데요, Gods는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나신 왕, 유일하신 왕, God, 왕 중의 왕.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의 하나님. 온갖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름의 신들이 있지만 다 잡신이에요. 다 귀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집중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구차하게 무슨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르세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잘하면 시간이 많이 갔대. 자, 그 다음에 정말 이 여호사밧 기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면 힘 좀 쓰시겠어요? 힘을 쓰시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능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옷 입고 내려갈게. 하나님 준비하셔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세요. 그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430년 애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람은요 실망시킬 때가 있고, 사람은 약속해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 위기 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엄습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할 때 하나님이 시름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 밤중에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리셋하셔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냥 넋두리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8절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여 이르기를. 자, 9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김현 집사님 간증에 보면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받으세요. 성경은 로고스가 있고 그라페가 있고 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로고스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라페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라페라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레마가 있어야 돼요. 내 심장에 고동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내 귀에 나에게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제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림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인데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암송을 잘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 답하지 마세요.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냐, 아무것도 짜증내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질 내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의 문제를 나한테 아뢰라.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이 온宇宙에 돌아가는 센서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런 사람 말이 바꿔지고요, 그런 사람 표정이 바뀌어지고요,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지켜야 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에 대해 판단 정지하지 말고, 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리죠? 혹시나 그 중에 여러분이 또 빠져나가는 게 있을까 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든든해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 따라가리.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딱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다 그랬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뭐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50일 예배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게 믿음이 자라나요. 어깨도 나요. 발목도 나요. 무릎도 나요. 허리, 어깨, 무릎 다 나요. 그리고 마음도 고쳐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난 되게 공정한 사람이다. 우리 집사님이 검찰청에 근무하거든요. 굉장히 나는 공정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분 앞에 서보니까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합리적이라는, 내가 객관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놀라운 결과를 주신. 첫 번째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when we pray,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원래 전쟁에 나갈 때는요 딱 갑옷 입고 완전 무장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싸울 것을 말씀을 받고 나갔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승리한 이후에 승리한 군사들이 하는 그 대열을 이루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노래와 찬송으로 나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응답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죠. 뭐라고 했죠? 복병을 도와요. 이 복병이 누굴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천사, 돕는 손길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유다를 치러온 온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환경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그들이 패하였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자 열어주세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걸 자중질환이라 해요. 연합군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요,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세 개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적인지 악원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이 남주다 같아, 저 공격해야 돼. 저놈이 날 쳐? 그럼 저놈이 남주다네? 연합군들끼리 서로 이게요, 헷갈릴 수가 생겨가지고 서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이렇게 본 거예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그 다음에 놀랍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시작.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싹쓸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몇 놈 살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평천을 시켜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대적들, 내 인생의 걸림돌, 거침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승리 뒤에 그냥 많은 게 아니라요, 전리품이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주셨어요. 자, 25절 말씀 함께 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게 하게 되면 이 전쟁의 위에는 뭐가 있다?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주시되,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설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수에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게 장난이에요. 이번 기수가 장난인 것은 아니, 어떤 집사님 보니까 50일에 예배를 오려고 마음을 딱 먹고, 뭘 먹고? 내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도 안 먹으면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타협해버려요. 아, 내가 이제 안 빠지겠다. 마음 딱 먹고 나오는데 첫날부터, 하여튼 제가 이제 우리 셀리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얘기라 100% 정하지는 않은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첫날은 1번이, 중간에는 2번이, 1번이라 하면 아버지, 2번이라 하면 어머니, 최근에는 뭐 본인이, 딸이, 어디서 정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죠. 저는 뭘 아냐 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들이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에 내공을 길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환경에 따라 흘러가지 말고요, 내가 마음을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정화 자매님, 세희가 친구 집에 가서 햄스터 뭐 이렇게 집 만든다 그러다가 카타칼로 이거 했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11시에 이제 봉합수술이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어서 응급실에서 처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형외과에서 수술해야 할 만큼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나 뭐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이게 이제 불구가 되잖아요. 마비가 되고. 또 하나는 열이 많이 남아서 이게 또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딸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딸은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이정아 자매님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딸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삼성병원의 내과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현대의학이 고칠 수 있는 것은요, 뭐 약이 됐든 수술이 됐든 무슨 치료요법이 됐든 20%에서 25% 이상은 의학이나 의술이 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건 약 전체 환자를 데이터에 넣어보니까 약 20%, 많으면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약 75%에서 80%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자연치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우리들은요, 그게 세상 사람은 우연히 자연치유라 얘기하지만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크게 보이지 않으면요, 맨날 약, 의술, 세상적인 치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세일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세를 그렇게 많이 잘려서 나가도 하나님이 힘줄 신경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고, 오늘 봉합수술 이후에 다른 파상풍이나 염증이나 덧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약 먹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지금은 다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어제 우리 중보팀장님도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데, 예배 나오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나 이거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아, 진짜 이거 나 무서워 죽겠다. 나 교회 나가면 잘못하면 이거 불구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근데 제가 딱 내려가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만나서
제 차에 같이 타고 같이 중북에 됐어요. 최 목사님과 같이. 자, 현상 자체는 우리가 못 바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사건들 이후에, 이 배후에 우리 홍세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통사고 중에 있는 우리 그것뿐만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 50일 예배 나오는 게요, 저한테도 공격이 많았잖아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악화되어져서 2주간 동안 강단을 못 쓸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안 주실까? 회복을 안 주실까?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이 50일을 지금 하고 있고 중간에 또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백신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해진 체력으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가까이 있는 목사님, 제가 백신을 맞은 이유는요, 저희는 공인이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백신 맞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고 좀 몸이 아프더라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제가 결단하고 알아봤더니 그 다음날 다행히 백신이 어떻게 저고 이 5명 맞을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서 맞았어요. 근데 타이레놀을 먹긴 먹었는데 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자,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공격과 죽을 것 같은 전쟁의 소식 앞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시킬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주셔요. 너무 많아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3일 동안 거둬들여도 거둘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편 78편 2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여기 피난처란다라고 나오는데는요, 피난처는 뭐겠어요?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두려움이 왔을 때 낯빛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수많은 전리품을 주셨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하는 시간 활용 잘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이 50일 예배에 여러분이 한번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지나간 시간들에 타협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우상제물에 바친 내가 제물 안 먹겠다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왕의 음식을 안 먹고도 그 모든 청년들보다 얼굴에 더 빛나고 광채가 났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을 또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지난주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불치의 병이 분명히 뭔가 불치병, 난치병이 치료된 거예요. 간증들이 뭔지 알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해서 전리품 거둘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이뤄야 되는데 영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육신으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살아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기노스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할 때 그 알지니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노스코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과 정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전쟁과 이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낯빛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 영생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맞죠. 그러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현충일인데요.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국 소년들이 초기와 같이 목숨을 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순국 선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왜냐고 묻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얼굴 낯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앞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통해서 이제 내 가족들 정말 내 이웃에 예수님 없이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도 최근에 나온 책이 있다 그랬죠. 이병철의 하나님 24가지 질문을 하다가 결국 절망하며 끝난 인생. 아들도 식물인간, 손주는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에요. 대통령 누구도 보장 못해요. 답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 주셨어요. 여전히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일이 있을 거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노래가 되어지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